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울은 그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즉시 이는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알고 곧바로 이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두아드라 출신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하면서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를 만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처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 일행은 이 여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처가 어디인지 물었겠죠.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곳에 그 모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있었는데, 루디아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어떻습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 것은 바로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루디아는 이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 거기에서 루디아와 또 이 가족 식구들이 또 이제 세례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곳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그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이제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데요, 이 점치는 귀신 요정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요정, 이 점치는 요정이 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의 내용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핏 들으면 뭔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요정도 하나님을 높이는구나,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구나 라는 어떤 그러한 그 인상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도 높이면서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도 인정하는 듯하고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정말 그 복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구나라는 그러한 의미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의 소리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요, 이 끝이 다르다. 이단은 항상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끝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은요, 이 다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정에서 이 요정의 이 귀신 들린 요정의 관점에서 보면 이 귀신 들린 요정이 하나님을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 제우스 신이 바로 절대적인 최고의 신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침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제우스 신의 사자로서 제우스 신이 내려주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들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들리지만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 일행을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을 지금 높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진짜 하나님을 높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로 들렸다라면 바울이 이렇게 심히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고 섬기고 있는,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 제우스 신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요,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그 이단의 그 전하는 그 소리에 여기도 진리 아닌가? 이것도 복음 아닌가라고 금방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십시오. 신천지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누구입니까?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게 진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곳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복잡한 교리 따지고는 그거는 나중에 그냥 나중에 문제고,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단들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요, 이단들도 교묘하게 포장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판단하려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중심,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 그리고 오직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말씀 듣는 거,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벅차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뭘 또 다른 데 가서 또 공부한다고 그래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찬데 무슨 또 열심히 있어가지고 어디에 가서 말씀을 공부한다, 배운다, 절대 여러분 빠져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외에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눈 팔지 말고 예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어떤 유혹과 이단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심히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은 이 정확한 진단과 그리고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진단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확실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니까요,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그리고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얼마나 무서워하는가를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러분 놀란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네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 아니다. 그렇게 무식한 하나님이 아닌데 왜 그렇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가? 왜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는 이러한 그 생각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렇게 점집을 많이 찾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사님들, 이렇게 집사님들 점집을 찾아가면 그 점쟁이가 귀신같이 알고 교회 가서 해결하라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를 괴롭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그 문제와 상황 앞에 바울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그 한마디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즉시 그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또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또 내 마음 가운데 무기력해지고 또 우울감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너 또 왔구나, 얼른 가라, 얼른 꺼져라,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요, 바울이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우리의 그 힘들어하고 또 우리를 질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늘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늘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뭔가 특별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꼭꼭 감춰두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포해도 되나? 정말 능력이 있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켰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나에게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에 필요한 것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소망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치유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선포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사실 이 여종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귀신에게서 해방이 된 것이고요, 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점쟁이로 사용하면서 돈을 벌었던, 돈을 번 주인에게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굉장히 기뻐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를 그 올가매고 있던 그 속박에서 벗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이 여종의 주인은요, 이 여종 때문에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이 귀신을 쫓아내 버리니까 19절 말씀의 표현대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점치는 요정을 통하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이 이제 나가버리니까 이제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가지고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고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관료들은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칠하고 명하여서 그 옥에 가두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여종이 정말 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또 얼마나 이 억눌림 가운데 있었을까.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 생각, 그래서 이 수익의 소망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것이 끊어지니까 분노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물질 만능에 빠져 있는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이라고 이렇게 이제 복수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용하면 경제적인 가치가 있겠다,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마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공동으로 이 여종을 관리하면서 수익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이 사람을 그냥 수입의 수단으로 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종이 그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벗어날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어볼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해도 좋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또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거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생명보다 이 돈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고 보장받지 못한 채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제조적인 장치 그리고 또 근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우리 부모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 저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 초등학생들 때요, 여러분 아파트 이름이나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그 친구를 가려서 사귄다라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조장하길래 우리 자녀들이 친구를 평가할 때에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몇 평 아파트에 살아가고 있는지, 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친구를 평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트 이름으로, 아파트 평수로 편을 가르면서 친구를 사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바라보고 거기에 목표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정의 주인들처럼, 이 요정의 주인들은 어떻습니까?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니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없어지면 진짜 소망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향기가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행동 가운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사랑이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구별도 안 되고 똑같이 그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정말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와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요정의 주인들이 분노하여서 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데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가장 흉악한 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옷을 벗긴 채로 매를 맞고 또 이 착고에 발을 든든히 채워서 이 감옥 중에서도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착고는 이 죄수들의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이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이 양 발 목에 채우는 그러한 그 형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벽에 기댈 수도 없고요, 또 이 맨몸으로 이 매를 맞았기 때문에 지금 누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25절 말씀에 보면은 한밤중에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물론 이 한밤중에는요, 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주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몸이 벗겨진 채 맨몸으로 매를 맞고 난 다음에 발은 또 이 착고에 채워져서 가장 깊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을 바로 이 한밤중에라는 단어가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피곤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쳐 있고 또 갇혀 있고 우리를 움직이게 할 수 없을 만큼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가장 깊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밤중에 있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이토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억압 가운데 있는 그 귀신에 들려서 정말 그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요종을 어떻게 보면 자유함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이렇게 매 맞을 일인가? 정말로 그 깊은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러한 일을 바울과 실라가 했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도요, 정말 그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보냈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이 마게도냐로 오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텐데 정말 그 수백 가지의 이유를 들여대면서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겠는가? 루디아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것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러한 그 절망적인 상황이 기록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표현된 것처럼 한밤중에, 그리고 광야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큰 풍랑 가운데,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진퇴양난의 상황도 있었고요. 또 북이스라엘만으로도 힘든데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이처럼 절대절명의 순간, 진퇴양난의 순간, 그리고 한밤중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상황에 유라굴로라는 그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찌됐든 목숨을 건져야 되기에 막 배에 있는 물건들, 기구들,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사투를 벌였지만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놓여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인생의 깊은 한밤중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바울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두려워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유라굴라라는 그 큰 강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사명자인 이 바울을 그대로 그 풍랑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인생의 가장 깊은 그 한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빈들이요, 광야요, 사막이요, 폭풍우 가운데요, 또 깊은 감옥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그 주님 신뢰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당,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이단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의지하여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또한 베드로가 그리고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담대하게 외치며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몸도 맘도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들어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도 우리 귀한 권사님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전성교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부흥 기대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능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또 우리 전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고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